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항상 그들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쓴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에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동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핑크 대왕 퍼시는 핑크색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는 옷도 전부 핑크색으로, 자기 방도 전부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아 가지고 이제 궁궐 보니까 백성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백성들의 집도 그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백성들의 모든 옷이라든지 백성들의 머리까지도, 집까지도, 나무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전부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전부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세상에 하늘은 파란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이제 핑크색으로 한번 칠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까?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한 원로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선글라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줬습니다. 이 핑크색 선글라스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갖다 주니까 왕이 그 핑크색 선글라스를 쓰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이 정말로 보라색으로,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핑크색으로 보이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왕이 선글라스만 끼면 되니까 각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원하는 색깔의 집을 짓고, 원하는 색깔의 또 이불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이런 마음의 창,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유대주의의 창문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항상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규정해 놓은 그런 안식일 규례라든지 또 이런 율법의 하나하나 지키는 조항들을 그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교회들이 이단 교회도 많이 있고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정통 교회의 구원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교회나 이단 이런 교회들에서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뭔가 자꾸 규정을 만들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을 무섭게 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도 아니에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얘가 교주거든요. 이 JMS 얘네들 또 최근에 고발됐더라고요. 정명석 씨가. 이분이 이제 JMF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자기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마치 기독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아주 이제 정명석이에게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쓰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자기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한 그 여자도 정명석이에게 성폭행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 안에서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관심도 안 가지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이제 그런 일이 최근에 또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종교들이 사람들을 종으로 자기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종으로 만드는 그런 속박들을 자꾸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통일교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쐈던 사람이 이 야마가미 데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아베를 총으로 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설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를 좀 키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통일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같은 데서도 자꾸 무슨 공로를 얘기하거든요. 행위라든지 공로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이제 자꾸 이제 헌금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에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종교단체의 교주를 쏴버리려고 그랬는데 뭐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그 단체에 무슨 편지를 보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베를 그냥 이렇게 쏴버렸거든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속박을, 사람들에게 속박을 씌우는 거야. 이단이 특히 그래요.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도 그렇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자꾸 뭔가 공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꾸 속박하려고 그럽니다, 성도들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돼요.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죄의 종으로 매여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가지고 유대교를 섬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섬기고 그랬는데 바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오히려 그 안에 있었던 게 뭡니까? 분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바울은 그들의 옷을 대신 맡아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된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자기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지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너무너무 그들은 행복하게 복음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 율법,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이런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가 가지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할례도 받고 이제 율법을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바울은 너무 기가 막힌 거, 그게 아닌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고요.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특히나 예수님이 12사도였던 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사명을 맡겨주셨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받은 사명, 첫째는 잘 알아요. 그게 뭐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 땅에 여러분 보내셔가지고 유럽,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에는 이 내 공로, 내 행위, 할례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조금 우리 생각에,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할례 받을 사람 받으라고 하고 자유니까 뭐 가르쳐도 좀 안 되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안식일 뭐 지키고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복음은 절대로 희석되어서는 안 돼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은 순도 100%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일체 필요 없는 것. 만약에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가미돼 버리면 이건 또 다른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주들이 원래 그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바울이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뭐죠?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런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이 그림을 또 예술품을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 놓는 게 있어요. 귀한 것들은 좀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덮어 놨던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 전까지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행함도 함께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베일에 덮여 있었는데 이 베일을 걷어서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바울은 여러분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분노를 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나무에
나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신명기서 2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바울은 여러분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묵상했고 많이 읽었고 많이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21장 23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율법이 바울의 눈을 가렸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또 눈이 사흘 동안 멀어버렸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다시 열리게 해주실 때 영의 눈까지 열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그 모든 일들이 전부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저주를 왜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바울이 정말 열심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섬겼는데 자기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 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 안에는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자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이미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종은 항상 두려워요. 제 종으로 살 때 우리는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리고
뭔가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그렇게 심취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만 더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인지 더 깊은 깨달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고 시기 질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밀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삶에 개입을 하셨을까요? 첫째,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래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 바울은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기독교인들 핍박했죠. 예수를 반역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미 하나님께 택정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어머니의 복 중에서 다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참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믿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복 중에서 이미 선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 이게 여러분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여러분 감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이건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큰 은혜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온 것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부모 형제와 의논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자기보다 먼저 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얘기하죠. 이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 아라비아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을 성경은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두 가지 경향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큰 이제 충격이 생겨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바울이 가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또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이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것을 바울이 묵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 걸쳐져 있는 나라가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으면서 이 나바테안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은 바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 프레임, 자기의 프레임이 다 깨진 거잖아요.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기독교를 바라보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핍박을 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뒀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면서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한 이 복음, 이게 율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 같은 굉장한 그 교리가 나오거든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서를 쓸 수 있고, 또 로마서 같은 복음서, 로마서에도 아주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신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곧바로 사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정말로 이게 은혜의 복음, 이건 정말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타협을 해버렸다면 오늘날의 모든 복음은 유대교식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을 규례를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고 어떤 율법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속박에 얽매인 자유가 없는 그런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의식들이 전부 사람들을 속박하고 의식들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 여러분, 이게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을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은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또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수단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구원론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 축복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물을 흐리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변증을 하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유대교를 변화시켜가지고 약간 변형해가지고 전한 복음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바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대교를 열심히 섬겼는데 분노만 막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 다 버리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섬기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저 집사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 이런 어떤 미움이나 이런 판단이 있게 되면은 이건 진정한 복음을 이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